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기가 지독하죠. 이번 감기는 보통 2주씩 한답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 뭐 한 3, 4일 이렇게 약 먹으면 낫는데, 제가 감기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기가 걸리게 하셨을까? 마스크 그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 저기 왼쪽, 저기. 왜 감기에 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감기를 달고 사는, 평생 우리가 감기를 달고 사는데 평생 못 고치는 병이 바로 이 감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신호, 어떻게 보면 경고는 좀 그렇고 신호의 신호. 어떤 신호? 내 몸이 약해졌다. 우리가 감기에 왜 걸리냐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기균이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이겨내지 못하면 감기가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감기 언제 많이 와요? 피곤할 때, 막 일을 많이 해서 과중해서 피곤할 때 감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푹 쉬라 그러죠. 피곤해서 감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쉴 때구나.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될 때구나. 어떻게 보면 이 감기가요, 큰 병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 경고의 신호, 메시지. 그럼 우리가 감사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이 감기에 낫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기가 왜 걸렸냐고 속상하지 마시고 감기를 잘 이겨내셔서 내년에는 감기가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그랬는데 완전하라를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해석되니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어렵잖아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내용들이 마지막 48절 9절이 어떻게 보면 5장의 산상수훈의 5장의 전체 말씀의 주제의 말씀,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쫙 해서 5장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서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런데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너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 이게 칭의입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헛맹세하지 말라. 당시에도 헛맹세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어떤 법정에서 많이 쓰여지죠. 우리 재판할 때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나는 증언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을 말할 때는 위증의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하잖아요. 자, 이런 선서까지 해놓고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증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증의 벌이요, 굉장히 엄합니다. 당시에도, 왜냐하면 위증 잘못했다가는 만약에 내가 위증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위증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20년, 30년씩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살이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떤 분도 24년 동안 딸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24년 동안 감옥에 있다 결국은 무죄로 다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받는데도 그건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무죄로 풀려났는데요. 그 24년의 삶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물론 돈으로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24년의 그 청춘의 삶을 감옥에서 한번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거기에 위증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수사를 잘못했거나 그 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묻는 거예요. 이만큼 위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 시대에도 그런 위증,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위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그 맹세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우리도 그렇게 많이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대개 여러분 이런 맹세는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왜? 거짓말일수록 더 강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주려고 하니까 내가 더 강하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맹세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초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민수기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뭐하라? 반드시 지켜라. 레위기서 19장 12절에도 보면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요.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원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서원을 했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갈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길로 가지 않고 5년 동안 곁길로 갔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죠. 이거는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 중에 내가 서원을 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소원 필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발전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이 이 소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매년 1월 첫째 주에 내가 올해는 하나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눈치 보지 말고요. 나에게 맞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우리가 소원하는데 무리 없이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도요, 우리가 하나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소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일씩은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3일씩 금식하겠습니다. 매월. 해서 하시면 해나갈 수 있지만 내가 한 달에 열흘씩 금식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다 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지키기가 어려웠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지 못했구나.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례전 중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 예식도 하나의 서원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맹세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6개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절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 내 신랑 되신 주님만 믿고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떤 분들은 세례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저는 지금 제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려버립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목사 안숙 씨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숙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소원, 맹세, 서약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임직식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내 신앙의 양심상 못 받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받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죠. 내 신앙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이런 서약, 소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이죠, 하나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서운하고 사는 사람도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소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올해 한 해에도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의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나눔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동해 보복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 복수의 정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수를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했어요. 원수 갚지 말랬어요. 근데 그러면 생명은 눈으로 이게 갚으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복수하란 말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동해보복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게 예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의 팔이 부러지면 너도 팔이 부러지니까 왜? 팔 부러뜨리면 팔 부러뜨린 걸로 갚으라 했으니까 내 팔도 부러지니까 뭐 하지 말라? 남의 팔을 부러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당하니까. 그게 또 하나는 판결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때려서 눈이 만약에 잘못해서 실명이 됐어요. 그럼 그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의 눈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명당했으니까. 실수나 어떤 고의로 범했을 경우에 잘못해서 과도한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렇잖아요. 악에 바치다 보면 팔만 부러뜨려야 되는데 팔만 부러뜨리니까 잘못해가지고 팔을 부러뜨리다가 잘못해서 발이 또 부러져. 그럼 이 사람 또 그 발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러뜨려야 돼, 계속?
팔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 눈깔 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판결법입니다. 과도한 복수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정신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내 오른팔을 분지르거든 왼팔도 분지르라고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오른뺨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법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때리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더 이상의 싸움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면 계속 복수의 복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가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도 무슬림들이 테러에 대한 복수를 미국에서 하니까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가서 충돌해가지고 무너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너희가 우리를 때렸느냐? 그래, 우리도 때린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멈추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서 예방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테러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테러하면 그 테러한 집단에 대해서 또 가서 또 보복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이해는 돼요. 막 갑자기 와서 막 3,000명씩 죽였는데 그래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고 했지 용서해 줄게.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역시 거기는 지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역시 유대 국가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우리를 때렸어.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까지도 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 처음에 시작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묻지마 폭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감정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어. 고발을 해서 내 속옷까지도 뺏으려고 그래. 사람에게 겉옷도 그냥 주라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자, 요거는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 점령지에서,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모든 점령지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불러서 너 일리 와서 좀 이것 좀 같이 좀 하자 하고서 어떤 짐을 옮긴다든지 어떤 무언가를 일을 시켰을 때 오리를 가주는 게 그때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로마가 우리 원수인데,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게 강했거든요. 로마가 우리 원수인데 내가 왜 해? 하고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 거죠. 맞거나. 그때 당시 그래서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서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무슨 반역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힘들을 가주라는 거예요.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로 돌변하는 거죠. 도둑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선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행동하라. 먼저 나누고, 먼저 함께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가서 도와주고, 너 이리 와. 오리를 가자 하기 전에 힘들어하면 가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서 먼저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화가 풀 때까지 왼뺨을 때리세요 하고 돌려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오른뺨을 갖다 대지? 왜 저 사람은 미리 와서 나에게 겉옷을 벗어주지? 왜 저 사람은 왜 미리 와서 나에게 오리간의 심리까지 왜 대신 가주지? 왜 내가 달라기도 하기 전에 막 나누어 주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렇게 살 때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 나의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하는 사람,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사람, 돈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원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와 나쁜 감정을 맺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고 내 뺨을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내 뺨을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굴까? 첫 번째 원수는 로마인들이겠죠. 그들에게서 로마인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많습니다. 세리들도 그들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착취해 갔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원수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원수 있어요? 내가 막 마음속에 증오하는 사람,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쫄딱 망해버려라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참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드라마에 보니까 옥테인 부인 아시죠? 드라마 보니까 그 원래 주인이었잖아요. 그 구더기를 찾아서 아버지하고 평생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을 바드득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이제 포기해라. 아마 죽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쫓아가서 나는 반드시 나는 복수를 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원수를 갚는데 복수를 하는데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대입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구더기가 어디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축복해주고 기도해. 자,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 중국 영화의 모토가 뭡니까? 복수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복수 끝까지 쫓아가서 아버지의 원수, 스승님의 원수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 영화에 항상 보면 주제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 3번은 용서해 줬는데 난 더 이상 용서 못 해. 어떻게 보면 우리 용서는 끝까지 용서가 아니라 어느 한계점이 있어요. 그럼 그 한계점이 지나가 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묵혀놨던 거, 쌓아놨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서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진정한 용서는 쌍방간의 용서가 돼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미국식으로는 옆에다 볼에다 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볼에 키스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완전히 화해가 돼서 이제 만날 때는 악수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용서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했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 로마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박해한 자에서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면 그냥 냅둬야죠. 굶어 죽게. 잘 됐다 그러면 시키냐 굶어 죽어라. 그게 아니고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한즉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왜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되느냐?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한즉 이같이 한즉.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 한즉은요, 오늘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팔복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소금의 사명을 다해라, 빛의 사명을 다해라, 쭉 해서 지금까지 나온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내 의로움과 불의한 자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해를 악인하고 선인에게 같이 비춰주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되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45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내려준다는 겁니다. 선인에게는 의로움에 대한 축복으로, 악인에게는요 기회를 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그들이 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요, 이 목표를 가리키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완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냐? 그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불완전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완전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불완전한 자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나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역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의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소원한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